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면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와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입나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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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숨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야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1절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로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한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세보며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받을 은혜의 선취를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비록 감사하지 못할 나의 삶에 처한 것들, 환경들, 여건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한 주님의 눈길로 또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원근 각지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현실 가운데 처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도 은혜입니다. 예배도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도 주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들 영상으로 만나지만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처한 귀한 놀라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저녁 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오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누어 드렸던 주일날 나누어 드렸던 교환을 참고하셔서 이 시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내용도 나가고 있을 텐데요. PPT 연결돼 있나요? 네, 아니군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PPT 내용도 나가고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개인 예배 큐티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큐티는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큐티는 경건의 시간, 성경 묵상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화는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 그게 대화고 교제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큐티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큐티는 개인 예배이므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기도는 짧은 기도. 우리는 짧은 기도, 여는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적용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면서 끝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3번에서 5번 정도 정독한다 그랬어요. 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는 것. 우리가 본문을 정독할 때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갈 때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믿음, 고백, 결단, 헌신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내용들, 명령, 모델, 죄, 또 약속, 기도, 생각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내 삶에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티의 본질, 큐티의 핵심은 본문을 정독하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서 반응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찾아서 기록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읽기와 이해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큐티에서 중요한 것이 적용이라는 겁니다. 적용. 여러분, 적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가, 이게 적용인데, 특별히 적용을 할 때는 세 가지 원칙,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왜를 제외하고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구와 이 모든 4W1H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남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게,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너무 막연하고 너무 대단하게 적용할 수 없죠. 주님, 제가 이제부터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부담할 게 없죠. 당장 오늘의 적용, 내일의 적용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검증 가능한 정도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큐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눔으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큐티의 완성, 큐티의 꽃이 뭐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동역자의 나눔을 경청하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가지 경청의 원리, 눈을 맞추자, 추임새를 넣자, 정면을 응시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청하고 나의 묵상을 나누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 예배로서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순서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배와 예배자 네 번째,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에 예배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예배자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 1절로 3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는데, 우리 먼저 시편 95편 1절로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면서 2절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갈 때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내노라, 파송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파송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구조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중 구조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사중 구조. 예배의 사중 구조가 뭐냐? 먼저 예배,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예배에 대한 내용 기억나시죠? 예배는 뭐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재현하는 시간이에요. 재현하는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찬양으로 하나님 만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만난다,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만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다, 헌신하면서 하나님 만난다. 이런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모아놓는 거죠. 그게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 예배의 예전, 그건 이런 구체적인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예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 나오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도 나와요.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으로도 나가고 일터로 삼터로 가정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세상에 살던 우리가 잠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구조 가운데 특별히 4개의 구조가 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첫 번째 구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지금 잠시 세상을 등지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 할 때 갑자기 예배 모드로 싹 변한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놓고 왔던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설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죠. 생명의 선포, 설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주시는데 생명의 식탁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의 식탁. 이걸 성찬이라고 불러요. 성찬.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식사, 저녁 식사라고 그래서 성만찬. 근데 이제 우리는 저녁 만찬을 빼고 거룩한 식사, 성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원래대로는 성찬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절기 때 한다든지 이 성찬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을 매번 하다 보니까 감동이 좀 줄어들고 또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성찬을 약식으로 하면서 잔은 받지 않고 영성체만 이렇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계적인 성찬이 될까 두려워서 우리 이제 성찬을 아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도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받고 설교,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 온 교회가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 예배는 바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사중구조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갈까요? 찬양하며 나아가죠. 감사하며 나아가죠.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가 예배 처음 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이죠. 물론 성찬을 하게 되면 또 성찬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상징으로서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사중구조다. 예배 드리는 분들,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분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사중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 사중구조를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 순서 주보의 내용을 제가 지금 따온 건데, 자, 이 주보 내용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로의 부름에서부터 성령, 또 제가 기도하고 임내 찬송,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송, 성시, 시편에 있는 찬양을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 찬송까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 순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봉독하고요,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제사를 올려드릴 때 설교 말씀을 받는 거죠. 생명의 선포 되겠습니다. 생명의 선포,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성찬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찬이 있게 된다면 설교 후에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봉헌 찬송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죠? 헌금은 돈을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물이 뭐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다 드린다는 상징으로서 헌금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헌금하고 축복기도,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기도,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공군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순서에도 이 사중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파송받는 건 똑같잖아요. 중요한 건 예배의 관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제가 거기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을 유인물에 실어 두었는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바위. 바위는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반석, 바위처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기쁨, 네 주님,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을 드릴 때 막 그냥 죽을 상을 쓰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주제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이전에 몇 번 전에 드릴 때 교회 다니는 이유 기억나세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되고 동행하고 소통한다,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난 상태 자체를 구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자체를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이 있다면 감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문화 가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 똑바로 보면서 왕한테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눈을 가려서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이 어려운 거예요.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의 큰 제국에서는 신하들이나 왕비 같은 사람들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온다,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목이 댕칵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은 뭘로 나갈 때 기뻐하시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아유 시간 됐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감사. 이런 분이 있죠. 아니 목사님, 뭐 감사를 하려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렇지 않다. 감사는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죠? 캐는 거라고 그랬어요. 캐는 거, 보물 캐야 된다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건 쓰레기고 널려 있는 건 돌덩어리예요. 그게 보물이 될 수 없어요. 감사는 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는 조금만 캐면 주렁주렁 열리는 게 감사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감사, 감사, 감사.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수련회 가시고 목사님이 출장 가시면 예배 못 드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 억지로 감사, 또 감사,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죄의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열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주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억지로 감사하면 진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지만 불과 서너 개 감사하고 나면 벌써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1절 2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런 구절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배자의 자세를 살펴볼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뭘 믿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분, 예배자는요,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배에 나오게 되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처음 전도되어 가지고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전도되어 가지고 내가 생판 모르는 교회 예배당에 쑥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벌써 그런 감정을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지금부터 아주 수십 년 전입니다만은 대학 처음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 이제 아무도 연고 없는 교회에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얼마나 쭈뼛쭈뼛한지, 평생을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도 처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괜히 나 혼자 세상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분명한 믿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조건 전도가 됐고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예배에 데리고 오는 거, 그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예배가 부담이 될 때는 소그룹에 먼저 부른다든지, 먼저 밖에서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면서 점점 아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 글쎄 그렇게 구경꾼일 수밖에 없어요.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잘 옷이 어떠시네? 넥타이 색깔이 어떠네? 오늘 언변이 좋으시네 나쁘시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믿는 건가? 두 개 믿는다 그랬죠?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에게 또 무슨 형상이 있는 신에게 절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연결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풍성하게 임해요. 여러분, 그게 교제죠.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임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상을 주시니까 뭐도 주실까요? 벌도 주시는 거죠. 네? 상을 주신다는 말은 벌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 칭찬하고 높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에 너는 합당하구나. 내가 정한 기준에 너는 합당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칭찬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상 주시거나 벌 주시거나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사중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예배의 사중 구조.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감, 생명의 말씀 선포를 듣고 설교,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때 성찬,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문을 열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분과 동시에 벌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그저 이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식탁을 베푸시며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 구원, 대속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듣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이 놀라운 예배의 구조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목적을 성취하며 이 예배의 능력을 얻으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이 기뻐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든지 열려있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접속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았으니 다시금 남은 3일도 주님 세상을 향하여 삼터와 일터와 가정을 향하여 파송받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남은 3일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찬양팀, 귀한 믿음의 일꾼들, 반주자들, 또 군정병 형제, 모든 일들을 재반을 진행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축복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오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구조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대구기지교에 속한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